우리가 9월달 보면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근신하여 깨어나게, 특별히 이 땅을 보고 이 세상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9월달은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심판의 말씀이 그 구약 시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 그 뜻을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미가 선지자는 그 선지자로 사역했을 때 호세야,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 약 747 BC 예수님 전부터 687년 동안 활동했어요. 보면 한 만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을 보면 첫 25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다는 그 모습을 미가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 사람들이 듣기 원치 않는, 싫어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는 악을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또한 그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그러면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God's mouthpiece,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보면 7장밖에 없는 그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7장 안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눌 때 보면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들어라 하는 말이 1장 2절 나오고 3장 1절 나오고 6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말씀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투 보면 그 재판하는 말투로, 법원에서 쓰는 그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예언 말씀 보면 그 멸망으로 시작하고 소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멸망의 말이 나오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하면 소망을 줍니다. 회복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멸망으로만 끝나면 참 힘들다 그러지만 멸망으로 하고 소망, 항상 소망으로 끝나는 그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7장 20절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핵심 구절 보면 6장 8절이에요.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그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그 쉽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믿음직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계속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순종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안 했다는 그 죄를 지적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요새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편안히 있다 하고 그러한 그 복을 베푸는 말을 듣기 원하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오늘 말씀을 잠깐 관찰하게 되면 6절부터 11절 보면 여기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면 누가 이 말을 하느냐, 그거의 해석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지자들은 지금 예언하는 것이 어떠한 말이었냐면 그 전 2장 3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재앙의 때란 말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또한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어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지금 참된 선지자들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받아들이기 싫다.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은 참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보고 심판한다. 심판은 너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 또한 그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은 말을 줬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는 오면 안 된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보면 이사야 5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지의 그 죄를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더욱더 반대말이 나오고 더욱더 잠잠하라 그럴 때 너는 더 크게 외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고 그 진리의 그 심판의 말을 특별히 알려줘야 된다. 참 오늘날 보면 이러한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오늘날 설교자들, 선지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북미 지역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기쁨에 대해서 평강,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너는 스스로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죄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들으면 거북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말을 하냐면 인간 선행, 좋은 일하고 사랑을 전하라. 또한 건강과 부함과 축복 집중하고 또한 자신 도움되는 심리학 self-help psychology,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인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좋은 일을 하고 내 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하는 길이 성경 말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보다 내가 스스로 강하고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그 거짓, 편안하게 사는 방법,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또 듣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들으면 기분 좋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참 기쁜 생각하면,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또 주님의 사랑만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기쁘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축복, 내가 또 주님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육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때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돈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축복받아서 축복받았다는 의미가 돈 많이 버는 그 목적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축복이나 부자 되는 것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보면 희생하는 믿음과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은 그러한 말을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 나온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미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답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7절 보면, 너의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판하신다고 그 말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고 심판하시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사랑을 인정하고 공의와 심판 말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보면 그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보면, 6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자하시고 노하시기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너는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게 하시겠느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너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7절 후반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이 그 사랑하시는 모습, 그 후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악을 자여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노하시기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죄는 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사함, 회개하지 않은 그 죄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겠다는 것이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34장 6절은 말하지만 7절 후반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전체를 받아야 됩니다.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과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뽑는데 그것을 전체 그 배경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거짓과 섞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하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들으면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보면 7절을 요약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은 급한 성격이 아니고 인내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멀리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성이 파멸되는 이유가 죄 때문에,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 이유도 죄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입장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했을 때 사랑한다, 너 잘못해도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합니까? 사랑은 계속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혼내주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부모님의 올바른 사랑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잘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지적하면서 죄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디트릭 본호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eap grace is preaching forgiveness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가치 없는 은혜의 설교는 회개 없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 이러한 은혜는 가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함 받는 것만 선포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회개 없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줍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아, 그냥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주시고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가치 없는 grace, cheap grace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세대가,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러한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기서도 그 미가 선지자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면 8절에 보면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면서 왜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elite ruling class, 그러니까 엘리트 높은, 사회 높은 그 사람들이, 부자들, 땅 주인들, 정치인들, 왕,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돈을 빌려주고 땅 주인으로 해서 땅을 빌려주면서 세를 받는데 그 세를 너무 높여가지고 못 내는, 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갖다가 겉옷까지 뺏은다, 벗긴다는 것이에요. 너무 비싼 이자를 요구하면서 돈 빌린 거에 더 곱을 붙여가지고 해서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까지 뺏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같이 하는 모습이 아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적같이 하냐, 적까지 하는 그 모습으로 똑같이 하냐. 또한 9절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여인들이 집에 있는 그 집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그 집, 또 빚으로 때문에 집을 잊어먹게 되는 것이에요. 집에 주인 이름이, 명예를 갖다가 그 부자들이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그 집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여인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원래 쉴 곳이잖아요. resting place.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해서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 쉴 곳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쉴 곳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 이유는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그 엘리트 클래스와 정치인들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실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추방된다는 것이에요. 쫓겨난다. 추방되는 모습이 이 예언한 후에 치른 722 BC 예순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지요. 무너지면서 또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땅이 죄악 때문에 벌받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미가 선지자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이 벌받는 모습으로 추방당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보면, 우리 캐나다 북미 지역을 보면 벌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캐나다 북미 지역, 미국 지역이 얼마큼 타락하고 잘못하고 있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합법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으로 하면서, 또한 대마초 같은 것도 합법으로 하고,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마지막 안락사 할 수 있는 것도 합법이 되고, 또한 트랜스젠더 성별을 바꾸는 것도 모든 것이 괜찮다 하는 것이 다 합법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땅이, 이 세상 전체가 죄악으로 빠짐으로 하나님의 벌받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월달 보면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장마대로에서 다른 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왔어요. 중국 보면 거기 큰 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도 꽉 차가지고 압력이 심해서 언젠간 그것이 터질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게 터지면 중국 한 반 지역이 물로, 홍수로 잠수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보면 오늘도 보면 온타리오 지역 보면 전염자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제 9월달 다음 주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이것이 다시 또 확증될 수 있다는 그 모습 보고 전 세계에서 보면 이것이 금방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썩어지고 죄악으로 빠진 상태에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갈 거야, 이제 백신도 이제 나오고 다 해결되고 다 괜찮아질 것이야.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법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참 보면 잘못된 부분이 얼마큼 같냐. 11절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괜찮다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
환영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참 이렇게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I will prophesy for you plenty of wine and beer. He would be just a prophet for his people.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술과 맥주 마시면서 괜찮다, 취해도 괜찮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오늘 사회에서 환영받고 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면 어떠합니까?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 인기 있는 목회자들은 어떠한 목회자들이죠? 동성애자 합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모든 종교와 같이 손잡고 같은 길로 간다, 연합하는 모습으로 가고, 또한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동성애자니 트랜스젠더니 성별 바꾼 사람들 다 동일하게 받아주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재미있는 것이 영화도 보면 가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잘못 가르쳐줘요. 제가 우리 아이하고 영화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인용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후에 두 젊은 아이들이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여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 말이 보면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서로 사랑하니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줘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죠.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사랑하면 도둑질해도 살인해도 사기쳐도 괜찮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죽여야 된다 하고 죽이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알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기 있는 말을 해요. 우리가 듣기 귀에 좋고 우리에게 편리한 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연합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세상 목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죄악이 우리에게 와서 편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죄악에서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면 구별된 모습이 세상과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자를 때 아픕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불편할지라도 죄 책망하면서 그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더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참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길로 인도할 때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세상 더러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